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8장에서 23장까지 여호수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로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도록 합시다. 전체 윤곽은 화면에 나오죠? 그쪽. 네. 우선 우리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한번 머리에 그려봅시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5장에서 6장인가요? 여리고 정복이 몇 장입니까? 6장인가? 예, 5장 6장에서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5장부터일 것 같은데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었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0장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요. 13장에서는 그 동쪽 지역에 분배된 땅, 네, 이쪽 동쪽 지역에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이쪽에도 분배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를 합니다. 동쪽이라 하는 이유는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는 염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이 동쪽에 두 지파 반에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땅 정복된 땅에 대해서 나눠줍니다. 사실은 이 지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땅을 나눠줄 때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정복되어 있고 일부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4, 15, 16, 17은 유대 지파와 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므낫셋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7지파,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 이쪽에 있는 7지파의 대표들에게 이 전체를 답사해서 땅을 이제 답사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제비뽑아 나누는데, 여기 가정기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땅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쪽, 서방, 남방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에서 북방, 또 14절 서방, 남방, 이 방이란 말이 쪽이란 말인데 여기 어디에서 쓴 말이냐 하면은 그 성전의 그 등대 있죠. 등대의 네 모퉁이를 쪽이라 이렇게 하고요. 또 성막의 네 모퉁이, 또 성막 바깥에 있는 천막의 네 모퉁이를 쪽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각 지방, 이 지파가 받을 땅들의 네 곳을 성전에 쓰는, 성막에 쓰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걸 통해서 뭘 나타냈냐면, 비록 성막은 지금은 실로에 있는 상태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나타내는 성막은 한쪽에 있지만, 한 군데 있지만 그냥 한 곳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이 예배는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모여서 하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져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했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배를 일단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에는 여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몬, 스불론 이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죠. 자, 여기는 다 됐고요. 단,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에게 여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받았냐면 여기 실로라는 곳. 당시는 여기 회막이 여기 있었습니다. 회막은 바로 천막으로 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 옆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막 앞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이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도 수고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직장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지만 이 모든 소유는 하나의 교회에 한 분 하나님께서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가진 소유를 생각할 때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것의 한 부분을 나도 받았다. 그것을 알고서 서로 나눔을 목표로 해서 힘껏 또 우리 가진 것을 힘껏 일하고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20장에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도피성 제도를 둡니다. 도피성은 이제 여러 번 배워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곳이 도피성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옛날에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화가 나서 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생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 것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는 도망가면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거짓말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 도피성에 보호받고 있다가 다시 원래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일부러 죽였다 하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진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합니다. 근데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요즘도 고향을 떠나면 고생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자기 고향을 떠나면 재산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
보호해 주는 것도 되지만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제까지 그러면 도피성이 있는 거죠? 요한이 혹시 생각나요?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갈 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있게 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일정 기간 어느 기간 동안에 도피성에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도피성은 동쪽에 셋, 서쪽에 셋인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우선 그 서쪽에 이렇게 노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도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의 도피성이 있고 저쪽 북쪽에 가데스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 있어가지고 곳곳에 있어가지고 아마 하루 내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곳이든지 하루나 반나절 내에 도망갈 수 있는 아마 몇 시간 내든지 제가 정확히 시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동쪽에는 베셀, 길라라몬, 골란 요 세 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세 가문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제가 여기 성경은 안 가져왔는데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목초지와 살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게 하셨죠.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일을 돕고 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레위 지파의 땅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따로 땅을 두지 않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주고 그 성 주위에 목초지는 주게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바치는 그 양들 첫 열매로 뭡니까 11조로 바치는 양이나 가축들 그것을 키울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될 게 그들이 나와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따라서 항상 양보해라, 착해라 이래가지고 좀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냥 조용히 남들이 뭐 자기 거 뺏어가도 그냥 가능한 양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는 불필요하게 싸워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좀 다른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되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세 하나님께 교만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우리는 형제들이 남자들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또 조금 뒤에 보면 앞쪽에서 또 갈렙이 또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구하며 나가야 되겠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살아갈 때도 어떤 조직에서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재산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을 말하죠. 이 땅에서의 재산이나 또 이 땅에서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영적인 것,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성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알도록 합시다. 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를 말하는데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있습니다. 그핫, 게르손, 머라리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 게르손, 머라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핫, 게르손, 머라리 따라해 봅시다. 그핫, 게르손, 머라리. 그 중에 제사장 그 자손은 어디냐 하면 제사장 가문은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게르손, 머라리. 자, 이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지파마다 나눠줬지만 그것은 각 가문마다 또 나중에 가족마다 나눠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은 그들은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었는데 정복해서 또 얻어야 됩니다. 여기 아직 다 얻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게으르게 앉아있게 하진 않습니다. 주신 것에서 정복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땀 흘려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게으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정말 재능을 주셨다 하면 그 재능을 자랑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반만 일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뭔가 실력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반점 일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힘껏 일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힘껏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돼 있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22장은 좀 특이한 이야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쪽 지역을 대충 중요한 곳은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벤, 갓, 머나세 반 지파는 이쪽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섰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마 이 길갈 여리고 근처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가던 사람들이 돌로 단을 쌓았죠. 근데 이 소문을 여기 이제 이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들리냐면 우상 숭배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고 잘못 그 소문이 와전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을 다 모았어요. 싸우러 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과 다른 백성의 대표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기념으로 돌을 쌓은 이유는 앞으로를 위해서입니다. 우상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쪽에 살고 여러분은 거기 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우리도 하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하게 됐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고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서 뭐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어떤 소문이 났을 때 그냥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랬어요 하고 이렇게 무조건 화를 내고 싸우는 것부터 해서는 안 되고, 우선 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소통을 하고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작은 지혜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그 성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신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이루었죠? 물어봄으로써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서로 오해가 있고 오해가 풀리면서 더 하나 되어 갑니다. 교회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잘못 이게 생각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인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아기 4명 키워서 아이 어릴 때부터 아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냥 매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나중에 매를 들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 듣고 이렇게 오해해서 때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자녀들에게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 아주 어린 애한테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 안 될 때는 무조건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23장은 22, 23, 24장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금방 22장은 이제 분배를 끝나고 동쪽으로 간 이야기고,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싸워 주셨고, 그래서 나 여호수아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백성의 대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마 길갈로 모였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자기의 고향으로 모였는지 어떤 어느 곳에 모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셔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웠다. 이거는 오늘 우리 그 설교 본문이니까 주보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그 사역으로 된 부분 있죠. 바로 앞쪽에 넘기면은 네. 자, 자세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분홍색으로 됐는데 이게 1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로 따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노예 민족이었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서, 그것도 제가 까만색으로 옆으로 넘어진 글자로 표시해놨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지금 우리가 가진 가정이나 또 직장, 그것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기업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기업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부터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또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의무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을 사랑합니까? 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과 하나 되어서 부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계속 우리 평생 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 또 실제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숨긴다면 15절에 뭐라 합니까? 13, 15, 16절에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줄진 않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멸망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것을 빼앗깁니다.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하나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합시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구약 백성에게는 그들 각각의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물론 그들이 전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얻게 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이나 또 더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